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주 세계 역사상 가장 모순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주 급하게 충분한 그런 심리도 없이 그렇게 진행된 부실한 재판이었어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그런 모순된 사건이죠. 종교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독특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의 재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야바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로 보내진 예수님은 또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헤로당에게로 가지요. 거기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와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무죄예요. 죄 없이 태어나서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 사악한 그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화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잣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대신 바나바를, 정말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 범죄자, 흉악한 그 강도 바나바를 내주고 대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8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약 새벽 한 3시에서 6시에 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그들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범죄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죄 없으시 태어나서 항상 선한 일만 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경험을 하신 분이지만 죄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예수님은 하나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한 행위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행악자로 고소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잣대로. 그래서 이제 로마 법에 의해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 죽이는 그런 사형이 제도가 없다는 그것을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꼼수죠.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만약에 그대로 안 했다가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줄은 걸 알고 여론에 이끌려서 여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일종의 위증이죠, 위증.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범죄자로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제가 좀 전에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 법에는 없지만은 로마 법에는 사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자기는 오로지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해서 공생의 3년 반을 메시아적 사명을 다하셨거든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 구약에서도 다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그 로마 법에는 로마에 대항해서 어떤 그 반로마적인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다 묵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과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죽음의 성취, 성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뭐 이거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빌라도는 아주 귀찮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뭐 특별하게 죄도 없는데 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한 이 무죄한 죄인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첫 질문은 예수님이 과연 로마의 반역에서 일어난 인물인지, 일어난 그런 범죄자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촌철살인이죠.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 질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이 여론몰이로 나를 재판하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느냐. 똑바로 재판해라. 바르게 판단해라. 그 말이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3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임하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은 천년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 시대가 지나고 대환란 시대가 지나고 천년 왕국이 오면은 그게 하늘의 왕국. 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천국으로 번역해 가지고 진리를 가려버렸는데,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 있는 천국은 지금 하늘에 있는 헤븐리 킹덤, 그 천국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왕국,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되겠죠. 근데 하늘과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네 마음속에, 네 마음에 있는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마음의 천국이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교회 천국이 나고 영혼 천국이 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의 통치가 임하고, 다른 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네가 네 말이 옳도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자신의 그 초월적인 어떤 왕권을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한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바로 앞에 놓고 빌라도가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진리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말로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한 말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곧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 가지고, 진리이신 성경 말씀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진리,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진리를 증거하는 삶의 그 일관된 삶이었어요. 성육신 자체가 충만한 진리의 형상화이죠. 그분의 인격이 바로 진리의 계시였죠.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죄악에서 해방되어 진리의 왕국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데 39절과 4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주기 원하느냐 하며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바라바는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인류의 죄인의 대명사죠. 대표죠. 근데 예수님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죄도 몰랐어요. 죄 없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두 죄인과 예수님을 비교해가지고 바라바가 대신 살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는 그것을 이제 상징화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대 모순된 사건이죠.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빌라도의 문제를 한번 본다면은 빌라도는 그 재판관으로서 바르게 재판을 했어야 돼요. 빌라도는 무조건 예수님을 석방했어야만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명절 특사의 그런 그 전례를 쫓아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바꿔서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예수님이 풀려나가리라는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결국 예수님은 살인자 바라바보다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것이 성경의 성취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라도는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악역을 담당했죠. 빌라도는 진리보다 실리를 선택했어요. 빌라도는 진실보다 현실을 선택했어요. 빌라도는 정의보다 안락을 선택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권한을 가졌지만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의 압력에 굴하여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정치적 생명을 빼앗길까 봐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억울함도 참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36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낄 점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은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 독재자가 정치를 해서 통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고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의 원리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기 사랑의 그런 원리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타적으로 섬기는 왕국입니다.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왕국은 도덕 중심이 아니라 권력 중심의 왕국입니다. 권력으로 힘만 있으면 약육강식으로 지배되는 왕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공의와 화평과 기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마음 천국입니다. 앞으로는 천년왕국, 또 그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 헤븐리 킹덤,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세상 왕국은 물질적인 그런 왕국이라면, 그리고 보이는 왕국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왕국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내 영혼이 은혜 입어 3절에 보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거듭남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권능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